액땜을 해야 되는 그런 연령이 온답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야쿠토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오는 풍습 중에 하나인데요. 뭐 1000년 전이니까 해안지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일본인들 속에 이렇게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 있는 풍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에 자기 나이가 딱 차면은 그때에 불행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그게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남자 여자가 틀리는데 남자는 이 가조의 토시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25, 42살, 61살, 여성일 경우에는 19살, 33살, 37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야쿠도시의 그 앞에 1년 뒤에 1년 해서 3년간 조심을 해야 된대요. 특히 그 남자는 42살, 여자는 막 33살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고. 그때는 일본말로 다이야쿠라고 그래요. 아주 큰 액땜이 껴있는 때니까 그때 여러 가지 흉한 일이 안 겪으려면은 몸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지만 뭔가로 속에 남아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끄림칙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진자에 가서 오하라이라는 걸 하죠. 이렇게 액땜하는 그런 걸 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해외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여행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그 국민들의 정서 속에 이렇게 쭉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액땜에 대한 그런 정신 문화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 보니까 뭐 이사 갈 때 한국 사람들은 바가지 놓고 밟고 뭐 이사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이렇게 정신 문화 속에서 왜 그런 게 있나 생각하니까 옛날부터 일본은 타타리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타타리라는 게 때리는 걸 타타쿠라고 그러잖아요. 때리는 걸 타타쿠라고 그러는데 뭘 저기 하면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신들 속에서 우리들이 복을 주는 신이 있고 때리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일본말 속에 오카게 사마라는 말 있잖아요. 오카게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카게 사마, 당신 그림자 덕분에 내가 삽니다. 뭐 직역을 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덕분에 내가 삽니다. 그 소리인데 그런 신들이 도와주는 덕분에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게 그게 오카게 의식이고 타타리 의식이면 조금만 뭐 잘못하면 확 야단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벌 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야. 그 일본에 그 야마노 가미노 타타리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위 이 간누시라고 하는 다이어산한테 찾아가서 다리 아픈 걸 보여줬더니 야 이건 네가 산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그 산에 그 네가 벌 받은 거다. 네가 이걸 해결하려면은 가시와라는 나무하고 사가기 나무라는 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가지를 거기다 심고 그리고 그 뿌리에다가는 흰 모찌 12개를 갖다 묶고 그 제일 밑에는 동쪽을 향해서 그걸 가지를 이렇게 심어 그렇게 해서 그 액땜을 해야 네가 된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대로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전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그냥 많이 내려와서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말 하면은 반드시 그런 타타리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말들이 오는데 이렇게 뭔가 타타리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신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뭔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의식 속에 풍습 속에 우리가 묶여져 있을 때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저주라든가 액땜 이런 의식들이 우리들 속에 지배하여 있어서 내 인생을 평화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저주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상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쭉 묵상을 했는데,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적용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까 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아닙니다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전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축복과 저주가 다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계속 계승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정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들끼리 쟤는 보기도 싫어,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저주의 한 일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오늘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이라는 왕을 통해서 저주를 걸게 만든. 민수기 21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해왔는데 민수기 21장이 거의 불평이 끝나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세요. 우리를 고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놋뱀을 만들라 그래요. 청동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치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탁 들고 있는 놋뱀을 쳐다볼 때 그들이 살아나요. 이거는 우리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앞에 있었던 아모리족이라든가 바산족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을 한순에 다 물리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가니까 그 앞에 모든 일들이 막 형통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간의 여행이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에 요단강 동편 쪽으로 왔는데 그 요단강 동편 쪽이 소위 모압 족속의 초원이었어요. 땅이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의 땅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모압 족속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자마자 겁에 질린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아모리족도 다 쳐부시고 바산족도 다 쳐부시고 이제는 자기들한테 왔으니 틀림없이 자기들이 당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치 소떼같이 어마어마한 소떼처럼 와가지고 들판에 있는 모든 초원들을 다 그냥
깎아먹듯이 어느 날은 자기들의 민족 모압 족속을 다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발락이 말이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무리가 돼서 왔는데 여기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딘가 생각해낸 것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용하다는 점치는 사람이 있어. 거짓 선지자요. 그 이름은 발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니까 지금 이 아람 이 발락 왕이 있는 데서부터 계산을 하자면 650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점을 잘 치고 그렇게 영들을 잘 부린다고 하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퍼붓도록 부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서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사람을 부활을 시켜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저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돼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들의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좀 협상을 벌려보면 어떨까? 당신들이 우리 땅으로 온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때문에 결국 그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에 자기네 땅을 지나갈 때에 그래도 통과할 수 있게끔 길을 내드리고 잘 가세요 하고 하면은 서로 평화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서로 그냥 저주라는 게 이런 거 없이 잘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뭐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가다 보면 여러 민족들을 만나는데 너희들이 만나는 가운데 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그 자기 조상 야곱의 형님이 에서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자식들을 낳아서 자손들이 낳은 게 그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너희가 만나면 절대로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형제지간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모압 족속을 만날 텐데 이 모압 족속을 만나면 절대로 그들이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 땅은 너희들이 준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주의사항을 모세에게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모압 지역을 통과하는 건 그냥 통과하는 것뿐이지 그걸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암몬 족속을 만날 텐데 이 암몬 족속을 가까이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주의사항을 전달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이 친척 아니냐다. 친척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여러 민족을 만나지만은 자기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꼭 싸워서 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발락왕이 엉뚱하게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생각지도 자기 혼자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만이 자기들이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저는 사람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게 두려운 현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자기가 당장 오늘 죽는 것 같고 뭐 내 주변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만 느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막 공격 모드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싸우고 싶고 이상한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고립되어지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남을 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남을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라고 욕하는 건 그 사람 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보기가 싫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수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발락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저주를 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를 불러올려니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복채를 줘야 돼요. 복채를. 점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도 다른 사람 저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을 욕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남을 욕하기 위해서 물질도 투자합니다. 내 욕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이 발락왕이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인 거짓 선지자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 발람 선지자가 딱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더 높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절대로 우리한테 오면은 당신한테 대접을 우리가 잘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도 내가 다 들어주고 모든 걸 최대한 대접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오십시오.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필사적이에요. 생각해봐요.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게 돈도 안 생기는 일인데 막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건 듯이 그냥 필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발람왕이 그렇죠. 발락왕이 22장 41절 이렇게 보면은 이 발락왕이 거짓 점수를 점치는 이 발람이라는 거짓 예언자가 왔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알 산당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바알 산당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신이라도 전부 다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퍼붓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바알 산당으로 그 점쟁이를 끌고 올라가서 저 보십시오. 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떡하냐? 23장 14절 보니까 이 발락왕이 그 발람 거짓 선지자를 또 끌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비스가산 꼭대기 전부 다 높은 데 다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갔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디로 가요? 2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부올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요. 부올산 꼭대기 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니까 12지파가 다 지역적마다 이렇게 있는 걸 다 보여요. 그리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옆에서 그냥 막 듣쓰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번 저주해서도 안 되고 두 번 저주해도 안 되고 막 세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 한이 맺힌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야. 이게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악한 저주의 영이 붙잡히면은 꼭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 가야 달 저주가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저주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결말과 축복의 결말을 쥐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악랄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참 두려운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왕과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향한 저주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는데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용을 당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거꾸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가졌던 저주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물질을 탐욕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참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이해가 빨리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약성에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우리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죠. 다니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의 동상의 모습인데 뭐 위에는 철 같고 뭐 밑에는 흙 같고 황금 같고 막 이런 사람의 형상이 머리, 가슴, 다리 이 모양체가 다 만든 재료가 틀려요. 그런 사람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꿈을 몇 번 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이 꿈을 해몽을 못하다가 결국 꿈을 누가 해몽하냐? 다니엘이 해몽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하는 미래의 소위 세상 정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을 전혀 믿는다든가 고백한 신앙도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대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모세하고 대립을 했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그냥 막 게랄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거기서 게랄의 왕이 너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너 같이 있는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는 사라는 진짜 부인인데 저기 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취해서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 여자한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나타나셔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급한 때에 나타나. 급한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껍벅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의 모든 영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이분 너무너무 근사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돈을 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축복한 백성이다. 어떻게 네가 저주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못합니다. 그렇게 저주 못합니다 해놓고서는 자꾸 복채 있는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야. 돈 있는 쪽으로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는 저주도 못하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온 그 발락 왕의 신하들이 가져온 그 물질을 보고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밤 우리 집에 좀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만들어요. 관계를.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하려고 폼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발람한테.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당한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중학생 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굿하는 데 있으면 무당 굿하는 데 있으면 구경 가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뒤에서 말이죠. 찬송가 막 불러요. 그러면 무당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친구들하고 그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알아채고 우리를 막 쫓아내더라고요. 그 도망가는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난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면요. 점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나는 점치러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회개한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점을 치러 갔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점괘가 안 나온대요. 아무래도 점괘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떡 하는 말에 당신 교회 안 다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시오. 예수나 잘 믿고 다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의 악한 영들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한 줄 알아요? 발락 왕이 이 발락 거짓 선지자를 오라고 하도 요청을 하니까 물질에 탐나가지고 자기가 동네에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23장의 내용이죠. 민수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 나귀가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나귀 등짝 큰데 내리치면서 야 이러면 왜 서? 빨리 가. 그런데 이 당나귀가 안 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럼 당나귀가 자꾸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검을 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람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가는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귀가 짐승이 먼저 그걸 알아봐요. 그 짐승이 그걸 그냥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말이죠. 빨리 짐승이 안 가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가 자꾸 이렇게 가로막고 하니까 이 나귀가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담벼락 볕에 딱 붙어서니까 담벼락 볕으로 가니까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이 그 담벼락에 쓸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하고 막 더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야 이 나귀가 입이 열려지면서 사람의 말을 해요. 주인님 나를 왜 때립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짐승은 보는데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짐승만 못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 발람 거짓 선자가 그 광경을 봐요. 주의 천사를.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현실적인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 왕이 주는 그 복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단념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걸 못해요. 물질이 신이죠. 이렇게 해서 민수기 24장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이 발람 거짓 선지자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저주가 실패로 끝나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좋겠는데 24장 뒤에는 25장이 있죠. 여러분 25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징계입니다. 말이 틀려요. 징계는 고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 저주는 망하게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25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계해야 되는데 모압 족속의 여자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모압 족속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이렇게 유혹하더니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들한테도 같이 갑시다. 놀러 갑시다 하고 바알 신당으로 막 남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스라엘 남자들도 같이 섬기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 선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 저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유혹을 받아보니까 그냥 탁탁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벌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때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25장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읽어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3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 그게 확실히 나와요. 3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큰 징계의 사건이 벌어졌던 그 배후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족속 그 발락 왕에게 소곤소곤하고 넣어준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려면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해봐라. 그걸 넣어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도군의 눈이 빠져버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런 모함을 하고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유혹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발람을 찾아가지고 발람을 처단시켜버려요. 사형시켜버려요. 신약성경 전체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거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대표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의 길을 걷고 그릇된 길에 빠진 인간의 대표가 발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여서 음란한 일을 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발람 같은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조차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경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버린 악한 영들의 리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들을 징계받도록 그렇게 몰아넣는 요상한 방법으로 자꾸 저주를 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는 하나님의 진리에 딱 서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신실하신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다든가 그런 기록이 없고요. 몇 번이고 악한 사람들이 해서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떠났다는가 그러지 않고 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착하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있었고, 모세를 통한 약속이 있었고,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한 약속, 결론적으로는 십자가 피로 우리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모압 족속의 왕인 이 바알락 왕은 세상에 권력을 진 정치, 군사,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 권력자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바알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과 정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를 쥐고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의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이런 권력을 쥔 자나 영적 종교계 정신세계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결탁해가지고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저주를 우리에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주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저주나 재난 속에서도 택한 백성인 오늘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군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볼 때에 그냥 앞뒤가 꽉 맥혀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인 것처럼 보여져서 나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그냥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뽑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절대로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주가 많고 악한 영들이 참 이렇게 활개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기에 우리도 때때로 참 유혹을 받아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선함과 저의 잘남을 통하여서 이루하시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하신 줄 믿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붙들어주시고 역사해주세요. 주님 은총을 더해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도우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저주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걸 믿습니다. 택한 백성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요 은혜요 권능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